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의 하나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어. 또는 반대로 가슴은 풍성하지만 머리는 없어. 여기서 머리의 의미는 냉철한 지성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은 따뜻한 마음과 사랑, 공감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있다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지성은 뛰어나지만 따뜻한 마음과 공감하는 심정,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 대신에 가슴이 발달하고 머리는 없다고 하면은 공감력과 사랑은 풍성하지만 그러나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다는 우리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본 갈라디아서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바울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가슴이 풍성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우리 나누어 본다면 머리가 먼저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 말씀을 잘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성경 말씀을 최초로 한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었으니까 지성이 뛰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도 풍성하지만요. 그리고 바울이 아주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이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렇게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바나바와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 그랬을 거예요. 이 바나바는 자기를 선교 무대 그리고 신앙의 무대로 소위 말하면 이끌어준 스승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나는 절대 안 된다. 1차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또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반대해서 그러면 서로 나누어서 가자. 피차 다투고 서로 나누어 갈라져서 선교를 갈 정도로 이 바울은 소위 말하는 따뜻한 가슴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읽어보면은 우리 3장까지는 냉철한 지성과 그리고 투철한 신앙심으로 신앙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또 나무랄 때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시 뛰어난 지성을 보여주는 인물 유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러서 보면은 바울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이 발달한 사람, 풍성하고 심장이 따뜻한 사람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비판적 자랑만, 지식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도요, 뛰어난 공감력을 가진 넓은 가슴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 이러한 점과 또 갈라디아 성도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날 봐라, 나처럼 되어라 하면은 뭘 되라는 말씀일까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걸 보고 배우라든지, 뭐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든지,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버는 걸 배우라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면은 또 그만큼 또 결단력이 빠른 면이 있고, 느긋하면은 또 너무 느려서 곰탱이 같다는 그런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본받으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엇인가를 본받을 것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바울이 날 바라보라, 나처럼 되라 할 때 무엇일까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예전에 믿던 은혜의 삶을 떠나가지고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옛 율법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는, 변함없이 예수를 섬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날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라고. 다른 거 다 많이 본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나에 대한 모습은 잘 본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짓 교훈에 속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이 본이 되는 경우는 확실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떠나기 전에 유대의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이 이제 말이 헤롯 왕인데 헤롯의 아들 손자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름이 풀레임이 하면 여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이 그 가이사랴에 왔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지식도 풍부한데 예수를 전하다가 구금되어 있고 자기를 탄원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울을 만나기를 원해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니까 왕이 가니까 그 총독, 로마 총독도 가고 천부장도 가고 왕의 신하들도 따라가고 그런 고관 대작들이 많이 가는 그런 속에서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헐벗은 몸으로서 홀로 단독으로 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그날 또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내가 쬐이고 넘어져서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더이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 가시채를 치기에 뒷발질하기에 얼마나 내가 힘드느냐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자신의 증인,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나와 같이 예수를 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베스도가 듣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나는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방향을
왕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왕을 향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이 어떤 구석에서 숨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다 알게, 왕도 알게 된 일입니다. 왕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자신의 모습.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닮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른 많은 면에서는 본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부분에서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 옛사람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귀한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면서요, 바울이 이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자세를 대했는가를 바라보는데요, 그들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마 몸에 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들었거나 또 고질적인 병이 있거나 아마 그런 몸으로 전도하러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본래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 전도라는 것이 낯선 곳, 낯선 풍토,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환난과 급격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걸리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면서도 한센인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품었고요. 오웬 선교사는 잦은 질병으로 시달리면서도 목포와 강주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다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전킨이라는 선교사는 풍토병으로 어린 자식을 3명이나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43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먼저 가지만 많이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 교회를 세우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 여성과 한센인들을 돌보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깨우쳐 근대화의 추석을 놓은 것에 선교사들의 공로가 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최초의 대학교 등은 모두 선교사들의 헌신과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많은 선교사들은 풍토병과 사고 등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유진벨처럼 4대가 이어서 선교를 한 가문도 있고, 1942년 미일 전쟁이 일어나 선교사들이 추방받기까지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의 통계를 보니까 1529명이나 되었다. 1529명.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또 우리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아무리 늦게 발전하고 미개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보다 2000여 년 전에 바울 시대보다는 나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역시 1900년, 2000여 년 전에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환경도 길도 잘 닦여지지 않고 그런 또 문화도 발전하지 않은 그런 곳,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낯선 풍토 환경 만나니까 얼마나 병이 잘 들고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갔을 때 갈라디아인들이 선뜻 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거나 거기에 고질적인 안질로 고통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선교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낯선 자가 들어왔는데 선교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저 눈에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병 걸려서 몸은 벌벌 떨고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 병이나 먼저 고치고 오시오. 당신 몸이나 건강이나 먼저 챙기시오.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이가 빠졌지만 임플란트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가 쑥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퉁퉁하게 솟아 있고, 제가 말을 해도 아니 시커멓게 보이지 않고 일을 해놓은 것처럼 있고 또 아프지 않고 좀 이렇게 전하지만, 만일에 이런 치과 기술도 발전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저는 많은 일을 봐주고 이 볼이 쑥 들어간 채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치통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이야 이빨이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 가지고 내 자신의 몸에 육체의 약함이 있어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은 이런 것을 하등의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병중에 있음에도, 외모를 보면 시험들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 오셨네, 전도 다니시는데 고생 얼마나 심하시오, 여기 식사가 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생수가 있으니 마시십시오, 맑은 물이 있으니 씻으십시오, 좀 쉬세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대가 대단하고 지극정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날 대접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도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실 때도 있지만 미워하고 싫어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초기 시절에는, 초신자 시절에는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목동에서 부목교육자 시절을 할 때인데 한 세 가족이, 세 신자가 신방을 받아요. 신방을 신청을 하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꼭 부목사나 또 선교사님 같이 데리고 신방을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뭐 옛날엔 좀 그랬죠.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쭉 성도님들, 권사님들 따라가고 부목사님들 따라가고 뭐 그렇듯이 부교육자 신방을 가서 약속한 곳에 가는데, 제가 뭐 잊지도 않고 기억나는 게 한 30여 년 전인데요. 목동 아파트는 2단지는 고층과 저층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층은 5층짜리인데 그 5층짜리 1층에 사시던 분이, 호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층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신방을 가서 차를 좀 세우는 것이 좀 멀찌감치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 집 앞에,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들어가니까 쫓아나와가지고 복 인사를 하시면서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안내를 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과 그 여동생이, 분당에 산다고 하는 여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들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첫 신방 받는다는 것이 감사해서 쫓아왔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그런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을 하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되고 놀라웠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억합니다. 15절인가요? 보시면 우리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눈아픈 바울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옛날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회상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떠하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참된 말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원수같이 되었느냐? 이제는 원수처럼 변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무랐거든요. 왜 옛날 사람, 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잘못된 길 걸어가느냐? 그렇게 나무라고 참된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를 나무라느냐 하면서 아주 확 돌아서 가지고는 아예 원수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원수처럼 대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본래의 관계는 눈이라도 떼어지고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할 정도로 친밀하였는데 이제는 변해가지고 원수처럼 변했다. 사이가 나빠졌다.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 쪽에서는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소. 그러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왜 변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고침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들이 변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날 보고 날 따르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울이 날 따르라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는 가르침인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날 보고 나를 추종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추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누리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를 따르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더라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함없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음성으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인간 최고봉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 안에 갈라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고 각오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여인으로서는 몸이 아픈 체험이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체험, 해산의 수고죠.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니까 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형성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따뜻한 넓은 가슴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참된 그리스도로 성숙하기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기를 해산하여 잘 성장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겠다고 그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사실 사랑을 받고 지극한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칭송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아닙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뒤풀이를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그래 모였는데 그래서 모여서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느냐, 참 자기를 사랑했던 좋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은 또 잘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제일 막내 동생이 형님들 누님들 여기 나를 좀 보십시오. 우리 서로 좀 같이 얼굴을 봅시다. 얼굴을 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그 동생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들 얼굴 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서로 잘 대해 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지러지고 작게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서로 간에 아름답게 편안하게 즐거워하면서 위해주면서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그 수고를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다시 하라 하더라도 다시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더 깊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해산하고 기르는 어머니 같은 희생을 각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옛사랑과 헌신의 절절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앞으로는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든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성도님들 서로 사이의 관계이든지 관계는 서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나 일방적인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지고 헝클어진 관계가 있다면 잘 원상 회복되어서 함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꽃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나태주 시인이 길을 걷다가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어린아이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방긋 웃습니다. 활짝 웃습니다. 웃는 아이를 보면서 시인은 행복했습니다. 시인은 즉시 어린아이라는 짧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예쁘구나 쳐다봤더니 빙긋 웃는다.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따로 없다. 이런 짧은 시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웃음 속에서 천국을 봤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하면서 이 시인이 생각을 했대요. 저 아이가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요? 너무 쉬운 답입니다. 금방 그 시인은 답을 찾았는데 시인이 먼저 웃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먼저 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웃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예쁜 웃음은 시인의 웃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웃을 때 타인도 웃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쳐다본 하늘이 활짝 웃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웃은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웃은 것입니다. 하늘도 세상도 나의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해산의 수고까지도 감수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까지 말씀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선한 각오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수고한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아름다운 복과 덕으로 좋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